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요, 예수 최고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수십 년 목회 생활을 하면서 참 가장 많이 한 것이 신방이요, 또 신방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교인들과 대화를 나누죠. 또 상담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상담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지만 또 그 내용 중에 가장 많이 성도님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목사님, 우리 가족은요 주일 성수도 열심히 잘하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잘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그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요 제 남편 예수 믿기를 위해서 수십 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요 우리 남편이요 꼼짝도 안 해요. 목사님, 제가 병이 있어서 그 병을 위해서 오랫동안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했는데 좀처럼 병이 낫지를 않아요.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좋을까요?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많이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하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신앙생활 잘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는데 그것이 내 뜻대로 혹은 내 기도가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낙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기도생활하면서 낙심 안 해본 분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몇 년 전 한 조사에 의하면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하루 기도 시간 평균이요 24분 정도 됐대요. 근데 그 전에는 한 27분 정도였는데 줄어든 겁니다. 아마 이 조사가 한 10여 년 전에 이루어진 조사니까 아마 지난 10년 동안 늘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더 줄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루에 채 20분 정도도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E.M. 바운스는요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마귀는 기도가 빠진 성경 공부, 기도가 없는 봉사 등 기도가 없는 종교는 하나도 겁내지 않습니다. 마귀는 오직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두려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속히 오지 않는다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낙심하는 마음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낙심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지 않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를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낙심이 낙심으로만 그치면 좋겠는데 그것이 우리 입술에 우리의 삶의 기도를 멈추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낙심하면 기도하지 않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응답받지 못하겠죠. 응답을 받지 못하니까 낙심하게 돼요. 낙심하니까 또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응답받지 않아요.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될까요, 제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요, 낙심으로 인한 이런 악순환의 연속된 삶을 살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처럼 낙심은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 우리가 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기도 생활에 가장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요, 제가요, 제 삶 가운데에 가장 밀어내고 가장 싫어하는 말이 낙심이에요. 낙심. 저도요, 낙심하지 않으려고요, 몸부림을 치면서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낙심하면요, 신앙생활에만 영향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목회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일상적인 생활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기쁨이 없어요. 세상 말로 하면요, 살맛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낙심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하든지 밀어내려고 해요. 낙심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신앙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소망이라고 할 수도 있고 비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소망, 어떤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다림을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으면 살만 나는 거죠. 소망이 있으면요, 내 삶의 열정이 불타오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낙심하게 하는 사람과 기대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은요, 기대감 줍니다. 부정적인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매사에 낙심을 품게 하죠. 믿음의 사람은 기대감을 주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불신의 사람은요, 늘 언제나 주변인들에게 낙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 좋겠어요. 나는 낙심으로 이끄는 사람인가? 아니면 기대감으로, 소망으로 이끄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은 기대감으로 이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기대감을 주는 사람이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대감을 줍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기대감을 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안에 먼저는 이와 같은 기대와 소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믿음의 생활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우리가 항상 누군가에게 소망이 넘치고 기대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비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강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런 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주일학교 클래스에서 성탄절이 가까워지니까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 알죠? 대답해 볼 사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면서 저요. 그래, 한번 대답해 보렴.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 선생님, 크리스마스는 선물 받는 날이에요 하고 이렇게 대답해요. 아이들이요, 여러분 같이 이제 다 웃는 거예요. 아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요, 그 아이가 혹 놀림 당할까봐 이제 부연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맞장구를 쳐줍니다. 그래, 맞아. 크리스마스는 선물 받는 날이야.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눈이 동그래져서 선생님 쳐다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신 날이 맞아. 그 선물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란다 하고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이 이야기 때문에 놀림을 당할 뻔한 그 아이도 이제 놀림을 당하지 않고, 아이들도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어떤 날입니까? 선물 받는 날입니다. 선물. 그런데 어떤 선물이에요? 가장 크고 가장 좋은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는 날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선물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선물을 가득 많이 풍성히 받는다고 해도 결국에는요, 그것이 허망한 것이 되고 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요, 지금의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 이 최고의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영광 돌리지 못하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돼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니, 최고의 선물을 받았는데 왜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말은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고 하는데 내 삶 속에서는요, 여전히 예수님이 최고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대한 기대감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보다 앞서 있는 겁니다. 여전히. 그래서 세상에 기대요,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소망이 있다 하는 그런 인간적인 기대감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주식에 기대죠. 어떤 사람은요, 집값에 기대요. 어떤 사람은요, 땅값에 기대요.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만 기대서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런데 그런 기대가 충족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요, 그런 세상적인 기대가 충족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비근한 예로,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위 하는 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압도적인 1위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자살률이에요. 자살률. 압도적인 1위예요. OECD 국가 평균의 2배가 훌쩍 넘는 그런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2021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26명이 자살했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안 와닿죠. 좀 더 말씀을 드리면 2021년 지난해 한 해 서울에서 자살한 숫자가 정확하게 2133명이래요. 이래도 잘 안 와닿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종로구 있지 않습니까? 이 종로구 바운더리 안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자살한 사람이 33명이랍니다. 한 달에 한 명꼴로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가장 가까운 이웃 중에 누군가가 자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살률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삶의 만족도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삶의 만족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자살률은 내려가는 거죠.
반대로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면 자살률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대한민국에 사는 삶의 만족도는요, 최하위 수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세상에 기대어 살 것이 아니라 세상은요, 오히려 우리에게 낙심과 절망을 줄 가능성이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대감이 충만한 곳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죄악된 인류에게 기대감을 주셨습니다. 그게 어떤 기대감입니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구원받으면 영생의 삶을 얻고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희망의 출구가 보이지 않던 세상 가운데 여러분,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이 아니라 소망을 갖고 살고자 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요, 희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기대감과 소망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최고의 선물을 받았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불안한 발걸음을 떼지만, 여러분, 그 발걸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기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이제 다 보냈습니다. 2023년도가 목전에 와 있어요. 여러분, 새해를요,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맞이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기대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비전들이 있지 않습니까? 2023년은 올해와 같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소망과 희망으로 동행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삶의 기대감을 품고 살고자 한다면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누군가가 찾아와 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방문해 줘야 됩니다.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그런 시에 보면요, 그가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멋진 말이죠. 사람이 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거라는 거예요. 왜요? 그의 일생이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인의 말처럼 한 사람의 방문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이 사실은요 정말로 실로 우주적인 그런 선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와 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또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와야 되냐면 선물이 와야 돼요. 여러분, 선물 받으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저도요 이제 집에 들어갈 때 그 문 앞에 뭐 이렇게 택배 상자 같은 거 이렇게 놓여 있으면 이건 뭐지? 하면서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하는 그런 자그마한 기대감이 생겨요. 제가 주문한 것이 왔을 때조차도 내가 주문한 것이 왔네? 빨리 들어가 가지고 뜯어봐야지. 내가 주문한 것이 맞는지, 상태는 온전한지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요 그 선물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성탄절은 이 세상 최고의 선물이 우리에게 배달된 그런 날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날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요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고대했어요. 그런데 그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누구보다도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다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모두 다 환영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당시의 정치가들 보면요 예수님의 오심을요 아주 극렬히 반대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가장 반대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헤롯 왕이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나와요. 헤롯 왕은요 예수님의 탄생의 소리를 듣고 소문을 듣고 매우 불안했습니다. 온 예루살렘도 술렁였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그와 같은 메시아 예수님을 없애고자 합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은 이후에 헤롯 왕은 2살 미만의 아이는 모조리 죽이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려요.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권력, 자신의 기득권을 위협할 인물로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의 자리와 자신의 기득권에 대한 위협으로 메시아를 여긴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지 않았어요.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외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정말로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동방 박사에게도 예수님의 탄생은요 최고의 선물이 됩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 최고의 선물로 믿은 동방 박사들은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천사의 말을 듣자마자 예루살렘으로 달려왔어요. 별을 따라 경배드리러 베들레헴에 오게 됩니다. 그러나 위협 인물로 여긴 헤롯 왕은 전문가 회의를 열어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지를 알아내죠. 탄생지를 안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8절에 보니까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겉으로는 경배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의 속마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경배하는 척하고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 그의 본심이었다는 거예요. 헤롯의 흉계를 한 하나님께서 이제 동방 박사들에게 꿈으로 돌아갈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아는 것은요, 예수님의 오심은, 예수님의 탄생은 누군가에게는 낙심할 일이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요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의 선물이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강림절의 절기를 지냅니다. 다음 주에는요 우리가 성탄절 예배로 드립니다. 절기를 지내고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날을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선물을 받고 기뻐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을요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요 나누고 베풀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로 받은 선물을 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을 드릴 수 있겠는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에요. 믿음의 환경이 만들어지려면 여러분 당연히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세우신 이 땅의 교회가 하는 행동에 감탄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야, 교회가 하는 일을 보면서 그치, 교회는 달라도 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 달라도 달라. 참 잘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런 인정을 우리가 그들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최고의 선물이라도요 주는 사람의 태도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귀하고 값진 것을 줄 때에도 여러분 주는 사람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선물을 준다고 주면서 거기에 조건을 붙인다고 하면 그것이 진정한 선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최고의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조건 붙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람들과 나누고 또 그들에게 베풀고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는요 아무렇게나 주는 것이 아니에요. 조건을 붙여서 줘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조건을 붙여서 주는 선물은요 선물이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뇌물이야, 뇌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뇌물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누군가에게 대가 없는 선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상 사람들이 감동하는 겁니다. 그 감동 가운데에 변화의 단초가 마련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프톨로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물의 힘이라는 그 책에 보면 기프톨로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뭐냐면요, 존 툴린이라는 사업가가 자신의 실패의 순간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요 기프팅 컨설팅 회사 룰링 그룹이라는 기업을 창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세계적인 기업이 됐어요. 뭐 포브스나 모건 스탠리 같은 그런 유수의 기업들이 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사업적인 위기들을 극복해냈어요. 브랜드의 이미지를 바꾸고요 고객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요 그 회사들이요 드라마틱하게 아주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발전하고 성장하게 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는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와 같은 일은요 아주 작은 선물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프톨로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예기치 못한 순간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선물을 받는 경험을 상대에게 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에 멋진 기회가 열리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기프톨로지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기프톨로지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도 예상하지 못한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저 세상 사람들도 본인들이 전혀 예상하고 예측하지 못한 가운데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선물, 기프트올로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들에게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선물의 힘은요 강력합니다. 언제나 선물은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선물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선물은 기적의 씨를 뿌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존 툴리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물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열리지 않지만 씨를 뿌리면 언젠가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 없는 세상에 생명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구원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낙심이 아니라 기대감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돈과 명예가 아니라 여러분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최고의 선물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고의 선물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순간, 여러분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선물이 기적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바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기적이 이미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절망에서 희망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기적이 우리 안에 또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존 F 마르케스는요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쉽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은 더 고귀한 일이다. 받는 기쁨은 하루 동안 유지된다. 주는 기쁨은 평생 지속된다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크고 존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베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선물을 세상 가운데 알리고 전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크고 놀라운 구원의 기적의 역사가 그 선물을 전달받는 그 손길을 통해서 그곳을 통해서 날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림절의 절기를 보내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나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